신명기서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는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고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않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켜서 갈 것이니 그 삶의 여정을 갈 때는 하나님의 명령인 언약을 지켜 행할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 결론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상황과 현실을 만나지만 그 상황과 현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사랑장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삶의 계속 열매를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뿐인 삶, 언약의 길을 따라 걷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약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신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 언약의 여정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중요한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을 붙잡고 이번 주간에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많은 사람들이 문제 속에 스스로 빠져있다. 무슨 말일까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위기 없는 인생, 갈등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문제와 위기와 갈등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마음과 생각이 담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을 마음과 생각에 담고 언약과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말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문제와 위기를 갈등을 마음과 생각에 담고 그 생각과 마음에 담긴 문제와 갈등으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것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거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나 갈등과 위기도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뭐예요? 우리와 마음과 생각에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성취하신 언약의 말씀을 진짜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언약을 가슴에 담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무엇일까요? 언약으로 문제를 볼 때, 언약으로 위기를 볼 때, 언약으로 갈등을 볼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 우리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애국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과거라고 얘기하죠. 광야를 현재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을 미래라고 정의하죠. 근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싹 사라진 상태에서 광야, 애국을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실패죠. 부끄러움.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는 어려워요. 가나안은 불확실하고 두려운. 전 재밌는 렘넌트 성경을 봤거든요. 그게 뭐냐면 언약 없는 요셉이에요. 똑같은 시츄에이션, 똑같은 상황인데 요셉에게 언약만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언약 없는 생각과 언약 없는 선택을 계속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표현했는데 되게 웃겼어요. 예를 들면
형들에게 팔려가잖아요. 그때 얘기합니다. 내가 총리만 되면 너희들 다 깜빵에 쳐넣을 거야. 그리고 보디발 부인이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고민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인가? 뭐 하나님 계획인가? 그래서 그 렘넌트들이 만든 드라마에서는 실제 간통죄로 감옥에 가요. 근데 요셉은 계속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 모범수로 풀려나갔어요. 근데 요셉이 막 얘기해. 아직 내가 나가면 안 되는데. 막 웃으면서 하는데 보는데 와, 똑같은 요셉의 인생의 여정인데요. 언약 하나 없는데 모든 게 달라지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면 애굽도 하나님이 주신 가장 축복의 기회예요. 광야도 갱신과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하나님의 체교의 응답이요. 가나안도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속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뭐요?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라. 결국 무엇인 말입니까? 내 과거를 언약으로 편집해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오늘을 설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향해 디자인하라는 거죠. 언약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과 같습니다. 뭐냐? 우리가 앞으로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광야 같은 현실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떤 눈으로 봅니까? 복음의 눈. 문제도 뭘로 봅니까? 복음의 눈. 전도와 선교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볼 때 우리의 과거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최고의 응답이고 광야도 가나안도 하나님이신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체질 따라 본다고. 육신 체질에 빠지면 모든 것을 육신은.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체질이 아니 뭐예요? 복음 체질.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세 가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명한 길,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죠?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의 길이죠. 그렇잖아요. 내일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나 그 계획을, 그 길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뭐를 따라갑니까? 자신의 경험과 세상의 방법을 자신의 기준과 방향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명한 길, 성삼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의 성취의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첫 번째 결단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오늘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 내가 살아가는 거다.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되는 게 중요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면서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따라갈 수 있고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와 믿음은 구원의 방법뿐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믿음으로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믿고 지식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의 성취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거죠. 하나님, 육신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않다. 육신의 것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을 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빼앗기고 살아요.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영적인 은혜를 놓치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겠습니다. 그걸로 숨을 쉬고 오늘을 지키고 문제를 넘어서며 내 한계를 넘어서고 말씀 성취라는 절대 여정을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 날마다 뭐요? 은혜를 구하. 은혜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의 삶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우리의 결단입니다. 절대 응답이 있는 사람을 살리는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좀 더 다른 표현을 쓰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살리는 싸움입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기억할 것은 사람을 살려야죠.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의지적 노력과 결단으로 인한 힘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사람을 살리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시작해야 될 게 뭡니까? 전도자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를 살리는 싸움이에요. 분명히 이분 말씀에 있죠. 많은 사람들이 나가 중요하다. 종교에서도 나 중심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진짜 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칫해 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나, 사람들이 보는 나에 갇혀서 나 자체를 상실한 채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상실한 채 산다니까. 그래서 우리 귀한 전도자님, 귀한 우리 권사님들, 가장 누구부터 살리라고요? 나부터 살리세요. 나를 살리는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뭐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내 과거도 깊이 들여다보면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저렇게 신방 과정에서 권사님들 내 간증 쭉 들었거든요. 아시고 진짜 제가 진심으로 은혜 많이 받았어요. 감동되더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도운동과 복음에서 믿음 지키면서 가정을 지키면서 진짜 감동되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중요한 여정을 걸어오시죠. 그래서 정말 다시 말씀입니다. 내 과거를 복음으로 편집하고 그 편집을 통해서 뭘 발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뭐요? 내 오늘을 설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그 언약으로 내 미래를 디자인하고 그래서 복음의 집중함을 통해서 나를 살리는 싸움을 내 삶의 규례 반드시 지키십시오. 그것 가지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사람 살리는 싸움으로 갑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따뜻한 말도 있죠. 그러나 그 따뜻한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복음의 충만함으로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하는 사람. 무슨 말씀인지 알죠? 어떤 사람은 말에 칼날이 있습니다. 자기도 피고 남도 피해요. 그거 말. 근데 이게 날카로운 말, 따뜻한 말, 좋은 말, 세상의 기준이 아니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진짜 은혜로 뭐요? 사람 살리는 사람 살리는 게 무엇입니까? 뭐 위로하고 따뜻한 것도 있겠죠. 근데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 그래서 사람 살리는 싸움에서 제가 또 한 가지 더 단어를 드리자면 영적 흐름을 바꾸는 삶. 사람마다 현장마다 영적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 영적 흐름을 뭐요? 복음의 흐름으로 바꾸는 삶.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 마음에 불신앙이 있어. 근데 이 사람 만나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 가능성, 흐름을 바꾼 사람이 있다. 한 주 동안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길이 절대 응답이에요.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서 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뭐예요? 쓸데없는 싸움 빠지지 말고 진짜 하나님 주신 10가지 비밀과 10가지 발판과 5가지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심부름하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21교관에는 구역 식구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도하는데 생각나는 사람들. 그 사람 놓고 기도가 돼요. 연락하죠. 시간표가. 그래서 우리가 연락하기 전에, 사람 살리기 전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리는 시작을 하시도록 기도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심부름 다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영원한 응답을 따라가라. 경계표를 옮기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영원한 응답을 잡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사람에게는 절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만 영원한데,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에게 전한 복음이에요. 이분 말씀과 이어서 딱 생각할 때 저는 그 말씀이 가슴에 딱 심기더라고요. 아무도 가치를 모르는 전쟁이다. 사람들이 알지만 머리로는 알아. 중요해. 그렇지만 사실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다. 그게 순교. 가슴을 팍 치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보시는데 우리의 가치 기준은 세상을 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이 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돼. 하나님의 눈물이 내. 고백하잖아요. 와, 그래. 저 스스로도 머리로는 알지만 내 가슴은, 내 가치의 체계와 기준 자체가 육신적인 가치를 향해 많이 가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이 있는데 복음이고, 이 복음을 개인에게 증거하는 전도, 다른 민족에게 전하는 선교,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렘넌트 등이 영원한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복음의 모든 인생의 가치와 방향을 두고, 기준을 두고 전도 선교와 렘넌트 운동의 흐름을 향해서 진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뭐요? 내가 생각할 때 황무지라고, 사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심부름하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중에 그런 분 계실 수 있잖아요. 아,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에 있던 황무지 있잖아요. 사막. 아, 여기는 힘들지. 시간표가 아니에요. 근데 시간표를 우리가 많이 결정하거든요. 하나님 시간표 묻는데, 이 사람 시간표가 안 됐어. 눈에 보이는 반응을 따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야, 상황 딱 보고 네 생각에 이 사람 됐다 싶으면 복음 전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예요? 내 기준을 주지 말고 하나님의 딱 시간표를 두고. 그래서 이번에 뭐예요? 이번 한 주간 내가 생각하는 황무지 사막 있잖아요. 기도하고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그 현장에 한번 복음을 흐르게 하는 영적 싸움 시작해 보세요. 우리의 목적은 변화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지. 이 사람이 변화하는 것,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절대 염려하고 걱정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회복하시니 황무지와 사막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뭐요? 보좌의 능력이 성취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뭐요? 살리는 싸움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삶에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내 지경을 넓히시고 내가 걸어갈 모든 삶의 지경에서 모든 곳에서 살리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영적 지도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 지나가고 사라질 썩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응답,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에 진짜 방향을 맞추고 황무지와 사막과 같은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보좌의 응답으로 축복으로 내게 역사해야 돼. 진짜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습니까? 진짜 성삼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 선교와 렘넌트 운동에 방향 맞출 때 뭐요? 100년의 응답과 1000년의 영향과 영원의 응답을 보장하시고 이끄신 말이시죠. 얼마 전에 21교구 한 렘넌트를 만나서 이제 청년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이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결론으로 말씀드리는데 자기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게 기복주의 신앙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 그랬냐? 그래서 자기가 신앙생활한 것도 하나님이 취업을 시켜주셔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하죠? 제가 아직도 기복주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기복주의다. 유광수 목사님도 기복주의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기복주의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복이라는 그 단어의 기준이 바뀝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구하고 산다. 복은 모르면. 그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복이다 생각하는 거를 나도 복을 달라. 하나님 복 주십시오. 그런데 복음 안에 딱 깨닫으면 복의 기준이 안 바뀝니까? 바뀌잖아요. 진짜 복이 따로 있거든. 진짜 복이 뭡니까? 이번 주 간단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살고 말씀이 내 삶의 성취도 전도 선교 렘넌트 너희 쓰임받 이게 진짜 복임을 깨닫게 돼. 우린 평생 기복주의인데 진짜 복을 깨닫고 그 복을 구하며 살아. 이도 바뀌었지. 그러니까 웃으면서 목사님 그렇다. 저도 이제 바뀌었다. 그래. 앞으로 언약 속에 있지 더 깊어진대. 그렇게 얘기했어. 맞으시죠? 지금 다 제가 얼굴을 안 보고 있지만 고개로 이러고 있어요. 우리 귀한 전도자 권사님들의 복이 완전 바뀌었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한 번뿐인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뮤지컬 노래 중에 살다 보면 사라진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어떤 노래가. 그 노래를 듣는데 그렇지 살아가다 보면 사라지고 뭐 그러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백이 듭니다. 그래도 한 번 살 거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살아야지. 딱 결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걷고 하나님 앞에 진짜 가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참된 복을 누리는 그녀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귀한 21교구의 전도자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하는 능력이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복음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거가 편집되고 우리 오늘의 삶이 설계되시고 미래가 디자인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에 가장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 주신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귀한 전도자들의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이 시간 필요한 성령의 충만함을 시간표에 맞는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우리 후대들에게 임하고 나타나는 은혜를 다하셔서 우리 권사님들이 일생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린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 우리 귀한 중직자들의 후대들의 인생의 길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정말 모든 것을 살리는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